자,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는가? 왜 교회에 강한 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권력을 사실은 누가 쥐고 있냐면 어두움의 영들이 쥐고 있다. 대부분의 큰 힘들은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봅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나쁜 악법들이 통과가 되어도 힘을 쓰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방송사, 신문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 자기들의 입맛대로 선과 악을 바꿔버릴 수 있는 또 사법의 권력,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 글로벌 금융의 권력, 국가 역사,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정말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힘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키워서 이런 데 취직을 시킬까? 신문을 만들까? 사법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학교를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엊그저께 열혈 청년 제작 캠프에 마지막 순서 가운데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도 만들어봤고 언론사도 만들어봤고 청년 논객들도 키워봤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자꾸 뭔가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인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념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민족의 과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혈과 육의 문제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김일성의 문제, 김정일의 문제, 김정은 3대 권력자의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혹은 그 주변에서 권력을 나눠먹는 인물들의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쟁의 역사와 수많은 도발과 사건, 사고의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이념이나 체제 문제로 본다면 사회주의, 윤물론, 공산주의, 좌파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전쟁, 전술, 대화, 선언, 연방제 등의 구호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주체 사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이 투여된 바로 그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겠다라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체제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범적이고 순종적이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모든 사람이 아주 훌륭한 미래가 있는 청년이야라고 했는데 도박에 빠지더니 도박 자금에 혈안이 돼서 도적질을 하고 부모를 협박하고 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왜 사람이 바뀌는지 아세요? 그것은 도박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망치는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서울대학교 학생들도요 이런 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그 교주 한번 보세요. 정말 무슨 그걸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열광합니다. 작년에 홀리위크를 하면서 그 광주에서 그 신천지 베드로 성전을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무슨 보통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건물에 거기 청년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교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까요? 저 통일교 교주가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믿지? 말도 떠듬떠듬 하면서 도대체 그 뭔지 아십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왜 자기 딸을조차도 명예살인한다 그러고 또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부부싸움만 해도 남편의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일들을 봐야 되고 아내의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진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습관이 저래? 왜 성격이 저래? 왜 습관이 저렇고 습관이 저런 줄 아세요?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기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군의 이 무장이 일본군보다 강해져가지고 일본을 결국 힘으로 누르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일본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싸움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오늘 하는 데까지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때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만 됐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런 유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카인드, 종류예요. 이런 종류의 지독한 마귀는 너네들 같이 연약한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기도 외에 정말 기도 많이 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믿음.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표현이 근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쓸까요? 그 말을 절망적일 때 씁니다. 정말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약으로도 수술로도 안 될 때 그때 뭐라 그러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절박한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 오늘 저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정말 주님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도밖에는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갑자기 배 아픈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언론은, 인터넷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영적 선각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어떤 영상을 수요예배 때 보여줬어요. 탄핵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상 그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냥 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보니까 영어인데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오직 by prayer and fasting. 뭐예요? 기도와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fasting,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절박한 기도가 금식 기도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그 아이를 절망적인 상태로 만든 악한 영이 떠나갔지요. 저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합니다. 배고픈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여태까지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목회의 순간순간마다, 또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제 힘으로 안 될 때 금식 기도로 다 해결됐습니다. 금식처럼 너무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에스더 강해를 했는데 에스더 시대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 금식할 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유언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요, 3일 금식 어떻게 하지? 물론 제가 20대 때 3일 금식도 해봤고요. 제가 30대 때는 5일 금식도 해봤고, 저는 금식을 그렇게 오래는 못 해봤습니다.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들죠. 이제는 하루 금식도 물론 자주 합니다만 하루 금식하는 것도 항상 좀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금식하면서 기도 집회까지 연다, 기도 집회까지 주최를 한다,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딱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생사의 고비 가운데 계시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절박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저절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며칠을 3일을 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절박하니까 금식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더라고요. 금식하는 내내 배고프다, 힘들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절박함이 머리에 있어서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셨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유언을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열혈 청년 제자 캠프가 끝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청년 금식 기도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청년들이 금식하면 이 나라가 각성하지 않겠는가, 기성세대가 깨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박하게 느끼는 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밥을 먹느냐?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박함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유가 나가게 하시는, 파쇄하게 하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울 때는요, 혈과 육에 속한 감정으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럴 때 열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 절박한 주님의 마음이지요. 어제까지 있었던 열혈 청년 제자 캠프의 첫 번째 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집회를 가면 집회 장소에 답사를 이렇게 하면 뭘 보냐면 이 집회실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사람들이 세련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십자가 놓는 거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멋진 글씨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다든지 아니면 큰 LED 화면 같은 걸 그냥 놓는다든지 스크린을 놓는다든지, 그 십자가가 없어요. 물론 저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십자가가 없는 게 저는 싫어요. 예배당에 십자가 없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체육관 아니잖아요. 콘서트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꼭 있어야 돼. 저는 어디 멀리 가서 숙소에 묵게 되면요, 숙소에서도요, 하나님 이 여행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제 숙소 안에도 십자가를 만들어 놔요. 그럼 뭘로 만드냐면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이로라도 접어요. 종이로 접어가지고 두 개를 달돌돌돌 말아가지고 두 개를 접어서 벽에다가 똑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유치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조만간에 어떤 책이 나올 텐데 거기 보면 제가 만든 그 십자가 사진이 나올 겁니다. 또 제가 처음에 사는 집에 이사 왔을 때는요, 하나님 이 집의 주인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달고 싶은데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십자가 만들었어요. 나무젓가락 2개랑 그 다음에 빵끈 있죠? 빵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십자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걸 세워놨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마당에 있는 것 같이 큰 십자가를 하나 저희 가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그 예배당에다 딱 세워놨는데, 그날 첫째 날 저녁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추운데 나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당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예배당에 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십자가 만들면 되지.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을 어귀에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버려진 나무 몽둥이 2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발로 적당히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들고서는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십자가를 만들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만드는데 잘 못 만들어요. 묶는 것까지 다 제가 다 했어요. 이게 그 십자가예요, 바로.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제 딱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집회를 시작하는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영상 조금 길긴 한데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에 저랑도 몇 번 많이 만나고 이제 협력하는 관계일 텐데, 우리 그 청년,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청년들 나오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는 지성호 대표가 노르웨이의 오슬로 자유포럼이라는 데서 했던 연설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이던 1992년 저희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기 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 저희 학급 책상들에는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제 고향에서는 저희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탄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 이웃도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0여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쉴 새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바구니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매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16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리려 할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 저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조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세 개 잘려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북한의 영하의 날씨는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춥고 목이 말랐습니다. 병실에 놓여있던 수술 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 뼈를 톱으로 썰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용 미스가 살을 자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약이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에 울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당간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몇 오리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가져다 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뼈 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난 11월에서야 고통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짚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개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을 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짚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길이었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기감겼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만마 6,000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족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위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비극과 저희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우를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중국을 통해 이제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해온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나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그 다음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십자가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꼭 무엇으로 보이냐면 나무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전에 작년에 홀리위크를 다닐 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그 청년들하고 이제 거기 목사님이
여기 유명한 떡볶이 집이다.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떡볶이를 막 먹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데 저도 함께 거기서 이제 어울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어울리고 있는데 속마음은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아버님을 여인지 얼마 안 되시는 어머니가 숙소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게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떡볶이가 맛있는 줄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 서로 농담을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는 줄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잘 살다 못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영화, 드라마, 음식 얘기, 여행 얘기에 신나 있을 때에 이런 얘기에 신나 있을 때 그 누구도 이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환호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만나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다 뭔가 된 것 같은 망상에 들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북한 정권의 살인적인 폭정을 당해도 먹을 것이 없어 오늘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어도 너무나 배가 고파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 생지옥 같은 고문을 당해도 귀하고 귀하게 키운 어린 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놀이객감으로 빼앗겨버리는 슬픔을 당해도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고 대한민국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고 그들의 고통은 누구도 공감해 주고 있지 않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위해 울고 계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인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청년 캠프를 진행하던 간사님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그 청년의 가슴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아직은 추운 바깥으로 걸어 나갔고 청년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나갔습니다. 촛불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준비한 문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외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호소하는 문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아픔이고 저들의 눈물은 나의 눈물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생명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휴전선 넘어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주님의 눈물이 북한 땅에 흐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북한의 형제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너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시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서 있는 운동장 한가운데로 둘러서서 200여 명의 청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불쌍한 동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수용소들이 해체되고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이 청년들, 이 일에 헌신할 청년들은 십자가 가까이로 나오라. 그리고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기도하자. 그 청년들이 다 십자가 가까이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로 얼룩져 있지만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면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눈 같기도 하고 비 같기도 하고 우박 같기도 한 것이 내리는데 너무 오래 우셔서 굳어버린 것 같은 주님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것이 청년들 위로 막 떨어지고 청년들도 함께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할 수 있는 절박한 기도여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만 편하면 되는 거짓된 평화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북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금식의 기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파쇄되고 떠나가며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